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키워드는 변환시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어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변한 시대를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적은 수로 시작한 야곱의 가족이 번성하여서 굉장히 큰 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변화가 더해집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요셉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때, 이스라엘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던 때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바로는 이스라엘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로는 애굽 또는 이집트의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파라오입니다. 새로운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니 자신에게 너무나도 위협적일 만큼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펴니까 고된 노역을 시키고 억압을 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태어난 아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아이를 낳도록 돕는 산파에게 아이를 죽이는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산파들이 바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명을 하죠. 이스라엘 산모들이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다 낳았다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차선책으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노역과 압제 정책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해져만 갔습니다. 지금 시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던 부흥기 이후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 양적으로 성장했던 그때 또는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타락했던 중세 이후 그때와 비슷한 시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에도 비슷한 예들이 있습니다. 영국 또는 미국의 기독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코로나는 그것을 가속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집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신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번성하던 때가 지나고 점차 쇠퇴하는 때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압박을 받았습니다. 단지 그냥 생각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실제적인 불편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변함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7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20절, 21절에서처럼 여전히 번성하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핍박과 박해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흥왕하여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히브리 산파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의 특징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들 손에는 칼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이들은 군사도 아니고 특수부대도 아닙니다. 이들은 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닙니다. 오직 이들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환경과 시대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도 부활 승천하신 후 교회와 함께하고 있지 않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시작되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과 위로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어서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숨쉬게 하시고 살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언제나 신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날들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